오늘 이 밤에는 로마 대학의 두 번째 강의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종이 되었느냐 하면 바울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종이 되었다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마귀의 억압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고 그 자유함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또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먼저 선행된 것이 바로 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종도 저주받은 종이 있고 복된 종이 있을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바로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함부로 자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바로 그 나를 종으로 부르신 그 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야 이 종이 되는 거예요. 참 영광된 종이죠. 저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 가운데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 죽은 한 정치인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의 거짓말을 책으로 엮어놨는데 그 두께가 이만큼 돼요. 책으로 펴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사람에게도 종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줄을 섰었습니다. 그 한 시대의 말입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거짓된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그 저주받은 인생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택시기사가 참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한다면 정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까? 어떤 택시기사가 그 정치인을 너무도 연모하고 좋아했어.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저 정치인에게 뭔가 정치 자금을 좀 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개인 택시 하는 걸 팔아가지고 그 정치연금으로 갖다 바쳤어. 그래 놓고서는 그것이 기쁘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미친놈이라고. 저 미친놈이라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 밑에서 종로로 가면 뭔가 정치적 권력에 부스러기라도 하나 주워 먹을까 싶어서 그 밑에 종짓을 하러 자원해서 갑니다. 그런다고 종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줄을 서가지고 있으니까요. 스스로 종 되려고.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참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속하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을 주님이 자기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이 주님의 능력이야말로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제대로 변화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사람은 사람이 쉽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비록 끝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변화시킨 것 같으나 그 배후에는 어떤 영적 존재의 힘이 역사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있어서의 이 사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귀신의 역사예요. 어떤 영적 존재의 그 역사하심을 입어서 그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의 변화는 영적인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영적인 권능에 의해서 변합니다. 사람은 내가 스스로 변한 것 같고 갑자기 저렇게 변한 것 같고 no. 그 배후에는 반드시 영이 있다.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거룩한 영, 선한 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셨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떠나가셨으나 하늘문을 여시고 자기를 핍박하러 쫓아가는 이 사도 바울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막았었습니다.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거룩하고 신령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상을 크게 보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좀 있기를 바란다고 늘 말씀하죠. 이제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귀신의 소리에 속지는 않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린다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두 군데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어디에 있죠? 에스겔서에 있고 또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팔 소리와 같고 카랑카랑하면서 신의 물소리와 같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그 영혼이 시원해지면 그야말로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깨었을 때 그 육신의 피곤함과 고난과 이런 것이 싹 사라지고 거룩함으로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야말로 웅장하고 흐르는 물소리와도 같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속을 일 없어요. 알기 때문에. 딱 들었을 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기분이 기름직하고 뭔가 찝찝으리하고 이거는 100%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처럼 저도 좀 크게 좀 많이 듣고 좀 많이 경험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만 딱 저는 딱 들었어요. 한마디만. 시간 됐다 일어나라 하고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눈을 번쩍 뜨니까 정확하게 초침이 5시에 땡 하고 다 기적 같은 역사. 왜?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거든. 저는 침대에서 자다가 땅에 떨어져도 떨어진 줄을 모르고 자는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입니다. 이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방에 자는 저를 저 방에다가 갖다 들어다 갖다 놔도 들고 가는 줄도 모르는 놈입니다. 이놈이. 이렇게 밀어나고 무지몽매한 이런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래 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녁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무릎을 꿇고 주여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그래야 그 음성도 듣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있는 그대로 기도가 별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침대에서 떨어져도 침대가 한 90cm 정도 되는 거 모르겠다. 80cm가. 거기서 떨어져도 몰라요. 나는 침대에서 떨어져도 떨어질 줄 모르고 자는 놈이고 이 방에서 두 다리를 들고 앞팔 다리 들고 저 방으로 들고 가도 모르는 이런 놈입니다. 특히 나는 새벽에는 일어나 본 역사도 없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같이 무겁고 힘든 나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내가 내 일생에 처음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안 깨워주면 나는 못 갑니다 하고 잤어요. 그랬더니만은 시간 됐다 일어나라. 그야말로 그 육체의 고난과 피곤함과 그 무거움과 피로가 사거리 그냥 사라져.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메섹 독자,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데요. 그 지역을 가다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딱 들었을 때 사울은 직감해. 사울은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음성이 그저 어느 누구가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야.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모습과 똑같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일평생 이런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음성이 네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상을, 환상을 크게 많이 보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리번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하늘로 향하여 쳐다보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고 거기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주님을 핍박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다메스커스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데 음성이 들려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데 거기서 하늘 문이 열려져 있고 주님이 거기 서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그 눈이 그냥 비늘이 싹 덮여져요. 눈에 비늘이 덮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성천을 했는데 언제 그 예수님을 저 하늘에 찾아가서 바울이 핍박을 했습니까? 이런 철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을 줄 압니다. 왜? 지난주에 계속 그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요 예수님께 한 것이요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죠? 알면 그거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건 다 알아. 목사님 우리를 갖다 아주 우습게 여기네. 그 정도는 모를까? 그 자꾸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확인해야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기서 명을 받습니다. 명을 받았으므로 명을 주시는 분은 주인이요. 그 명을 받은 자는 그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종으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또 확실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참 자유함을 바울이 전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당신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예수가 나의 주시요 나는 그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종으로 살면 복이 있어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이 모든 것이 참 종으로서 헌신하고 늘 섬기며 살면 이것만큼 복 있는 것이 없어요. 최고의 복이에요. 이 바울은 이 자유한 진리의 이 복음이 참 복음되는 그 도를 정확하게 바울은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종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셨던데 그때의 부르심만이 부르심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영광된 그 거룩함을 가지고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종으로 불렀다는가.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틀릴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사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생의 기간에 교육을 예수님으로도 받지 않다 보니까 사도의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저거 자칭 사도 아니가?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시대에는 그랬지만은 오늘날에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하는 데 대하여 의의를 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가 되고 종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고 종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처럼 주님이 바울을 불렀나? 불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자유하면 종이 되라는 이 복음, 종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를 갖다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종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마귀의 종지를 하고 있다고 주님이 선언했던 것이죠. 바로 이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자를 그 종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최고의 희소식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희소식이 뭐예요?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런 고난을 겪었던 우리 선대의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일제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최고의 소망은 그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선악과를 먹은 그 양심의 종이 되어서 종된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에 허물을 노래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막연한 어떤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지옥의 사자와 함께 마귀와 함께 그 모든 자들을 영원한 지옥불에다 가둘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된 소식은 바로 마귀에게서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최고의 복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마귀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담의 모든 후손들과 그 아담이 지은 그 죄까지도 모두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해결해 놓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실로 주님이 제자들을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그렇게 소망하셨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며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나타냄 같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일을 주님이 그렇게 소망하시고 뜻하셨던 그 일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 시대에는 그야말로 그대로 그들을 통하여 이 천국 잔치가 가는 곳마다 이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야말로 능력이 막 엄청나게 나타났죠.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죄사함의 증거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능력으로 막 나타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복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아직도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니 해도 지옥 갈 죄는, 아담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이제 내가 짓는 이 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 또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어떤 죄도 용서치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어. 주님은 이제 너희 죄를 기억하기 싫대. 하나님이 싫으시대. 다시는 내가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죄사함의 이 거룩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자, 내 속에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있다. 10번 시작. 내 속에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있다. 내 속에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있다. 내 속에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하늘 보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릎 꿇고 진실로 내 죄를 회개하면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어요. 한 번 하면 내 속에서 이 피가 그 죄를 씻으시고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물과 피를 액세서리로 내게 주셨습니까? 액세서리를 주셨어요? 아니지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와 보혈의 찬송과 은총으로 나올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입술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네 속에 있는 이 물과 피가 나오게 자동이라니까. 자동 시스템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최초로. 인간이 그걸 뒤늦게서야 알고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은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죠. 인간들이 다 됐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뭐니 해도 오늘 이 복음의 최고의 중심 되는 것이며 최고의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제사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함의 이 복음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산다. 이거는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식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의식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이고요. 진리의 종노릇하는 사람이고요. 생명의 종노릇하는 사람이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느냐 말이야. 속은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은 거예요. 아직도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어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네가 회개하지 않았더냐? 그럼 회개해. 주님에게 자복해. 그러면 이 자동화되어 있다니까, 시스템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은 그 거룩한 보혈을 뿌려서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밤에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 복음. 이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말 이 복음의 자유한 자로서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양심에게서 자유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양심으로는 못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어. 자기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스스로 느끼지를 못해요, 스스로가. 그런데 그 느끼지는 못해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또 주께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깊은 곳에, 심령 깊은 곳에 그 은혜가 새겨져 있음을 증거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합니다. 다른 무슨 논리, 이성, 뭐 다른 거 이것보다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뭐니 해도 믿음만이.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노릇하는 걸 하나님이 아이고 잘한다 그래, 네가 양심이 있어야지, 네 죄 짓는 거 자꾸 그러고 못된 짓 하고 한 거 네가 그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잘한다. 하나님 이럽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 안 하는 거야. 그래, 네가 전에 그런 죄를 지어도 내 피가 그 죄를 씻은 줄을 믿고 네가 자유하고 기뻐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노라.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자유함으로 사는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싫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쁩니다. 나도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피를 뿌렸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속에 물과 피를 가지고 내 영을 부어주지 않았더냐?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 복음에 관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많이 없어. 이거 정말 성도들에게 각인시켜 주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그대로 이 핏부림의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치 못할 죄가 없어.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바울이 완벽한 자유함을, 여러분 바울이 어쩌습니까? 서대반 집사를 돌로 때릴 때 거기서요 잘한다 잘한다 옆에서 돌로 쳐 죽일 때 잘한다 잘한다 하고요 박수 치고 옆에서 그리고 또 사람 돌을 던진 사람이나 그런 바울이나 똑같은 죄예요. 그런 죄를 지었던 바울이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온전한 자유함을 얻어서 사람을 죽인 바울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잡아다가 갖다 오게다 갖다 놓고 말해요. 그러는 바울도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 사람 죽였어요? 사람 죽였어요? 사람 죽였어요? 사람 죽였어요? 사람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죄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거는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바울이 받은 이 복음, 이 죄사함의 복음, 이 생명의 거룩한 이 복음, 나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여 내 일생에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내 속에 어린 양의 물과 피를 뿌려 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죄 사함의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 주여 이 밤에 죄 사함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이 밤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